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인생 탈선 사고를 예방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 탈선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난 목요일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칼트레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기관에 따르면 목요일 아침 샌브루노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기화 프로젝트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과 칼트레인이 이제 충돌하여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고요. 최소 13명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칼트레인 엔지니어도 있었고 장비 운영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연방 수사관들이 이제 모여서 현장에 출동해서 출동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 제가 신문을 봤을 때는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미연방 교통 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미국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는요 1606건입니다. 그 중에 탈선 사고가 1089건입니다. 철로를 벗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충돌 사고가 97건이고요. 그다음 기타 이외의 사고가 420건이었다고 합니다. 열차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이 6명이고요. 부상자가 72명이었습니다. 모든 열차 사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기차 사고의 대표적인 8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탈선입니다. 탈선. 그러니까 레일을 벗어나는 사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직원의 과실로 인해서 철로를 잘못 조작해서 열차끼리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탈선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방향 제시를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인생의 탈선과 인생의 잘못된 철로 조작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 탈선 사고를 예방하려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갈 길을 가야 돼요.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구조는요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사건과 나머지 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 잡히면 죽으니까. 이 헤롯은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인데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자신의 결혼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이제 참수를 시킨 장본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2가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 것하고 조카와 결혼한 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렇죠? 헤롯은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입을 막기 위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게 됩니까? 자신의 생일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자신의 딸, 그 딸이 너무나 춤을 이쁘게 추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자신과 헤롯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달라고 얘기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결국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일을 행하게 되지요. 헤롯이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음모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소식을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헤롯의 음모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적대적이었습니다. 주님도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늘 지적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을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건 아닙니다. 가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바리새인은 아마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미리 그 음모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던 마음이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우는요,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여우는 사자와 같은 초원이나 어떤 제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흉내를 낼 수 있는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물이 바로 여우입니다. 약삭빠른 동물이 여우죠. 강한 존재의 비율을 잘 맞춥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잘 차지하고 자신이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이 여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한 존재에게 있어서는 강하게 대응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신보다 더 강한 맹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여우는요, 기회를 엿볼 뿐이지 스스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은 조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헤롯이 갈릴리 지역 내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자신을 로마 황제의 신하로 자처해서 충성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임명권을 쥐고 있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아스를 위하여 갈릴리의 도시를 만들 정도로,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명명할 정도로 황제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통치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마 여우의 모습이랑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우는 헤롯을 빙자하여 주님을 협박하려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그런 세력을 말할 겁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몇몇 바리새인들을 보내어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겁박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헤롯은 당시 자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무참히 죽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일단 결정해 놓고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그런 헤롯 당원들을 잇따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협박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해주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엔 내 일을 끝낼 것이다. 내 일을 할 것이다. 내 갈 길을 갈 거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가야만 하셨습니다. 그곳에 보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의 위협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은 잡힐 거를 아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찌 보면 당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목수였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최고의 권력기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잡힐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에 대한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내가 가야 될 길을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 나는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는 세상의 지혜들고 세상의 정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만약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인생의 탈선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예수님처럼 가야 할 길을 여러분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탈선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 탈선 사고를 예방하려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암탉과 비유하셨습니다. 날개로 새끼들을 품는 것은 암탉의 본성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피난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여우의 일에 몰두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우의 위협 속에서도 새끼들을 품는 암탉의 일에 전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이 세기로는 여우보다 암탉이 훨씬 약해 보이죠. 그러나 여우 앞에서 피하지 않고 새끼를 품는 암탉의 평화가 여우의 폭력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암탉일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새끼들을 품고 보호하려는 암탉의 날개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분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뜻을 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암탉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손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의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의 사역을 방해받으셨고 거스르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에 끈질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야 될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면 그것은 헤롯을 포함한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릴리의 헤롯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지 갈릴리에서와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선지자의 길이요,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죽이고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하기 직전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직접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내가 살아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암탉이 알을 품듯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그다음에 교회에서나 믿음의 지체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품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의 품 안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생 탈선 사고를 예방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으십니까? 35절에서 기록된 황폐한 집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성전을 가리킬 때 사용했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떠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의 문이 닫힐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에 이런 말씀이 덧여 이어서 있습니다.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왕을 마침내 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손으로 죽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품으려는 성자 하나님을 끝내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에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품으려고 했던 주님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마저도 죽이는 일을 그들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 참된 진리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간교한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세상은 온갖 악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그분의 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사랑과 함께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병아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사랑의 주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은 넓고 넓어서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의 백성임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품 안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목적이 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삶을 살기보다 이 땅에서 더 안정적이고 더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계속 여러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철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철로에서 탈선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내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모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탈선을 바로 잡아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교정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화답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철로 역정의 길에서 탈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생의 철로의 역정 가운데 탈선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품 안으로 많은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그분 오실 때 찬양할 수 있도록 깨어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철로 가운데 탈선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비난과 절망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를 받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이 아버지 하나님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신다면 저희들 또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정보와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그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하나님 언제 오실지 주님, 그 주님을 잊어버린 채 이 땅에 많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세틀다운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송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오늘, 내일, 모레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옹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